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전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한복판에 이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양파 껍질 싸듯이 4겹의 뜰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있고 그 밖에 성소가 있었지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또다시 담을 쳐서 유대인들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맨 바깥쪽으로 또다시 담을 쳐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 뜰 사이에 한 1.5m 정도 되는 돌벽이 쌓여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뜰을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여놨는데요. 침입하는 자는 처형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럽니다. 침입하면 벌을 받는다, 기소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침입하는 자는 처형된다,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배제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11절 오늘 묵상하는 구절을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본래 어떻게 보았는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기 전에 이런 뜻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때 예수님 알기 전에 할례 받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야만인들이었다. 12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밖에 있었다. 유대인의 뜰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영어로는 foreigner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국인, 낯선 자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때 언약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언약을 알아도 그 언약은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전혀 효력적으로 소용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절 뒷부분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무덤에서 죽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강시같이 그냥 겉껍데기만 살아있을 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것이 본래 너희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거 반만 맞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인해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너희들은 그때 죽어 있었어. 이방인인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유대인들인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행하는 것들을 행하여서 본질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전부가 다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주님, 내가 죽었었던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지옥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은 우리 인생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 이미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지옥 살았다라는 것도 모르지요. 천국을 살아봐야 그게 지옥인지를 알지요. 생명을 얻어봐야 생명 얻기 전에 이게 죽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사망신고 이미 받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쓸모없는 거 쫓아갑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기 전에 그 명예 주려고 쫓아갔던 나의 모습, 자존심 어떻게든지 내가 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살아갔던 내 모습, 언뜻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을 걸었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을 꿔서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거지요. 13절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부활해요.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적 정서를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설명을 했죠. 앞부분에 다시 복수 삼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갖고 살지요. 불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신앙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 인식이 더 뚜렷해지고 커집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더 죄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더 명료해집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전에는 삽질을 해도 팡팡 삽을 튀겨냈어요.
마음밭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자갈로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삽이 푹푹 파져서요. 예. 그냥 얼마나 마음의 삽질이 편한지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된 거지요. 사람이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온유하고 자애롭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환대해요. 환대해야지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게 은혜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임을 알면 그 누군가를 내 사랑에서 배제하지 않지요. 은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벽을 허뭅니다. 은혜는 내가 이때까지 사람을 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벽, 차별, 배제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세계와 내가 훨씬 가까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산천도 초목도 다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거는 진짜로 이분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장벽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세계와 내가 훨씬 가까워져 있어요.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되었을 때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식이 뼛속까지 흘러들어가고 세포 속에 각인이 되면 내 육체의 욕심이 무장해제를 당해요. 이전에 가졌던 것, 이전에 쫓았던 것, 이전에 좋아했던 것,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더 탁월하고 온전하면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을 수 있는 힘은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 쥐고 있어서는 더 좋은 것을 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덜 좋은 것은 당연히 내려놓고 더 좋은 거 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에 은을 가득 쥐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났네요. 두 손으로 이 금덩어리 쥘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 얼른 내려놓고 금덩어리 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가졌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도 배설물이에요. 배웠다는 것도 배설물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는 것도 배설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동문회 모임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가도 되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문안교회만 해도요. 제가 자세히 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계파가 많아요. 대학교 안에서의 계파가 있고 고등학교에 어느 고등학교에 나왔다 어느 고등학교에 나와서 모이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는 부분 좋습니다만 이 내가 모이는 이 부분이 내 형제 자매를 나도 모르게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나와 다른 부류로 생각하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14절에 말씀해 주시죠. 중간에 막힌 담, 육체로 허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육체의 담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거듭나게 됐을 때 그 감격으로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었던 걸 전부 내려놓게 됐고, 이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멀리 있는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새 인류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신인류는 이전에 쫓아다녔던 모든 것이 하잘것없습니다. 밭에 감추린 보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만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니까 뭘 하셨냐?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샬롬, 에이레네, 평화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벽, 남녀의 벽, 자유인과 노예의 벽, 인종의 벽, 피부색의 벽, 문화의 벽, 계층의 벽, 이념의 벽, 사상의 벽, 수없이 많은 벽을 인간은 계속 만들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 막힌 벽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전 뜰에 있던 수없이 많은 벽, 양파 껍질 같은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새 사람. 카이논 엔스로포스, 뉴 휴먼 빙, 신인류, 새 인간을 예수님이 만드셨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냐? 더군다나 구원하신 그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적개심이나 의구심으로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아주 싫어하신대요. 나는 네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는 거 싫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와 민족과 이념과 사상의 벽으로, 그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 보는 거 싫어. 주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자매 네가 배제하는 건 나 싫어. 나는 좋아하지만 주님이 싫어하는 것 알면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한사코 쥐고 계신가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가 정말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안다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우습게 여기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격렬했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로마의 이 귀족들이요, 당시에 얼마나 이 변방 민족들을 우습게 알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세계의 주류 시민들이고 거기 귀족이니까 아주 그 교만한 마음과 기고만장한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귀족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고 난 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귀족의식이나 차별의식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여자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저 여자한테 사람 대접받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종이 양반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 주인님 안에 뭐가 있길래 나를 저렇게 선대해 주시나 보니까 예수님 있다는 것 알게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지요. 15절에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부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계명이 폐하진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보하는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1세기의 유대인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만든 계명은 대부분이 이방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순혈 공동체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서 나온 계명이에요. 그거 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신인류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제가 이 설교했더니 성도님이 어떤 글을 쓰더라고요. 카톡을 보내오셔서 목사님, 우리 세문안교에서 신인류 운동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면 또 목사님이 신인류 운동하면서 구인류와 신인류를 또 차별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 그분 보니까 그분은 차별하지 않아. 이전에는 이념적인 잣대로 사람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분은 분명히 보수야. 우리도 다 알아.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진보라고 해서 미워하고 배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끌어안더라. 이게 신인류 운동이에요. 멀리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이 냉장고입니까? 이 세문안교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4대의 엘리베이터가 이 냉장고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탔을 때는 한결 온기가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타면은 거기에 딱 내가 한 사람 껴 있으면 이 올라가는 이 지하 5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가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지. 그럼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평 남짓한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벽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멀리서 신인류 운동하지 말고 그 안에서 먼저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처음 뵈면 처음 뵙습니다. 인사하세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처음 뵙는다고 얘기해서 면박받을까 봐요. 괜찮아요. 잘 못 뵀던 얼굴이네요. 인사하세요. 세문안교회 오늘 처음 아침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낯설고 영 이 건물도 크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시그널을 이분한테 줍니까? 당신은 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사인을 명료하게 주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읽는 이 성경 구절 5구절을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분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현존하시는 순간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세상에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명료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사회예요. 뉴 소사이어티예요. 세상은 찢기고 나뉘고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싸워요. 국민들은 국회가 나뉘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느라고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는 관심도 안 갖는 것 속상해합니다. 누군가 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지.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가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죠. 작은 것부터. 식당에 가서 밥 먹잖아요. 혼자서 밥 먹고 있는 분 가서 혹시 인사해 줘 보셨어요? 그분이 왜 혼밥을 할까? 저도 혼밥을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담임 목사하면 세문안교에 대해서 전혀 낯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식당 가서 혼밥하면은 기분이 이상해요. 아시는 장로님들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같이 와서 드시죠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헤아려 주는구나.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세문안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혼밥을 먹고 있어요. 문제는요, 혼밥을 먹고 있는 그 성도에 대해서 20년, 30년 지나고 50년을 세문안교회에 대한 주인인 내가 전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얘야, 네가 다가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네가 신이 일루고 네가 섬기는 이 교회가 새로운 사회,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현존으로 나타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늘 어느새 우리는 130년 지나 유대인이 되었고 마치 할례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처럼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땅에 와 있는 낯선 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배제하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는 그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해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이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우리 예수님 믿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새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그 예수님 신실하게 닮아가며 예수님 쫓아가며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